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때는 시청각 교육을 하셨죠.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저 들에 핀 꽃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사랑하시는 너희일까 보냐.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가 하면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이죠. 말씀의 초점은 씨가 어떠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삶을 변화시킨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씨는 문제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씨가 뿌려진 땅이 어떤 땅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많고 삶이 엉망이라면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듣기가 힘든 것이죠. 마음 문이 닫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는가?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이 항상 저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찮은 미물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을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4가지의 땅에 씨가 떨어지죠. 4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오늘 5절이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보행로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그러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12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어버렸는데 그 새가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말씀을 듣긴 하는데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간만 되면 꿀잠을 자고 그냥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무신론자로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매주 교회는 출석하고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앉아있는 것인가? 그러다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아요. 자기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만약 마귀가 내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나에게 변화가 없는 것이라면 이게 정말 원통한 일이 아닌가. 내가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그때부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지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말씀을 듣거나 읽기 전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결국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고전인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 자기의 노하우를 신참한테 전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게 하는지를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신사가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 신앙 서적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알고 싶다. 근데 그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다. 밥 먹고 생각해라.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조금 전에 가졌던 생각이 다시금 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내가 정말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또 마음에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식사 다 끝내고 생각해라. 식사를 마쳤는데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짐을 싸서 도서관을 나와서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신문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급한 일, 세상에 분주한 일, 재미있는 일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는 바위,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십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진리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기쁨으로 받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힘들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적이 마귀였다면 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의 적은 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힘들면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사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까? 단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죠. 이 유다가 예수님께 가졌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탁월한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해 빠진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라 그러질 않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질 않나. 또 고난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실망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기대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실망하게 돼요.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판 가룟 유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믿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고 축복과 형통만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에 대한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복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애프터 서비스다. AS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비싼 물건을 사면 몇 년 동안 무상으로 AS를 해주잖아요. 고장날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AS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 또 고쳐주심, 도와주심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기복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복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뭡니까? 복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삶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달리는 거예요. AS가 목적이 아니죠. AS는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위한 수단.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가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죠.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어떤 사람입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거예요. 자,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적은 마귀, 돌밭과 같은 마음밭에 적은 육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에 적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7절 말씀 다시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2012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네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이어령 교수님의 딸인 이미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이가 54세였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바쁜 아버지, 피곤한 아버지였어요.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달려가면 아빠 피곤해. 아빠 글 써야 돼. 그러면서 밀어낸 거예요. 엄마한테 가. 그 거절의 경험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돼요. 그 후에 갑상선암으로 고생을 하기도 했고 또 시력을 잃을 뻔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 미국의 그 뒷골목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마약하는 애들, 그런 애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암에 걸려서 1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는 종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고통이 없는 주님의 품으로 불러가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짐 엘리엇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콰도르의 그 살인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들의 손에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선교사. 이 짐 엘리엇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가 했던 말이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붙들기 위해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자기의 죽음을 마치 예견한 것 같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다. 그 짐 엘리엇이나 이민하 목사가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난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이 세상에서 여유 있게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 그런 삶이었지만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다가 갔기 때문에 그 삶은 결코 불쌍한 삶, 박복한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생보다 인정하시고 성공적인 삶, 복된 삶으로 보시는 인생이었다는 것.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 가지지 못하고 많은 것 누리지 못하고 잘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발견했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8절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갈아엎어진 땅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트랙터나 쟁기로 땅을 갈아엎는 것이죠. 그렇게 갈아엎어서 잡석을 빼내고 또 땅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갈아엎어진 땅에 씨가 뿌려질 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후의 명작들은 모두가 갈아엎어진 땅에서 나왔습니다. 소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11년 동안 만성 척추염증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위대한 작품을 썼습니다.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불후의 명작인 철로역정을 쓴 거예요.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시베리아에서 9년간 유배 생활을 한 뒤에 죄와 벌을 썼습니다. 러시아가 원래 이런 나라였는데, 이렇게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한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단테는 정적에 의해 추방당한 뒤에 신곡을 썼고요. 핸델의 메시아도 호화로운 작곡실에서 나온 작품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을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 갈아엎어진 심령이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 갈아엎어진 심령이고, 그러한 사람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땅은요, 적당한 습기가 있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죠.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여러분, 습기가 없으면 말라버립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기가 필요합니다. 습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삶의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깨우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는,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와 함께 우리의 몫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우리의 몫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또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 그 어머니 낸시 행크스가 이 링컨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죠. 근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그동안 보던 성경책을 물려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은 엄마가 평생 간직하면서 읽은 엄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이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을 물려주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단다. 너는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래서 링컨은 이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평생 하루 집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먼저 보고 기도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예전에 정말 힘들 때가 있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어.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물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단다. 너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